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 그 탕자 비유의 탕자를 우리가 비유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정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지도 모르겠어요. 길지도. 뭐 길어봐야 5분에서 10분 안쪽일 텐데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기냐면 저는 오늘을 수련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수련회를 임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끝났다고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수련회 때만 전심으로 하나님 부르짖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일상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면 매일 수련회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놓지 마세요. 영적 긴장을 놓지 마시고 이 얘기는 수련회에 못 오셨던 분들 아쉽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오늘 다 뻗었나 봐요. 안 온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아들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탕자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서 멀리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장남인데 우리 집에 오늘 잔치가 있었나? 이런 거예요. 잔치가 없는 걸로 아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종에게 물어봐요.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잔치가 우리 집에 있었냐고 물어봐요. 했더니 종이 말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버지가 나와서, 자, 간단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형이 화가 난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왜 화가 났나? 29절 30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왜 화가 났나? 같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형이 왜 화난 것 같아요, 여러분? 형이 왜 화난 것 같아요?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해요? 나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밭에서 일하다 돌아왔거든요. 동생이 일할 못까지 형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생이 일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자기가 다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동생에게는 저 탕자, 저 완전히 저 아버지의 속을 뒤집고 집안을 발칵 뒤집었다가 돌아온 이 집안을 완전히 우습게 만든 이 쑥새밭을 만들어 놓은 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송아지는요, 이때 당시에 가장 귀한 음식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소고기는 중요한 거예요. 이 소고기 때문에 얘가 마음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안 준 거죠. 난 염소 고기도 안 주고 비싼 고기를 못 먹은 거예요. 이제 얘가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 여러분 이 형의 서운함이 공감이 가세요? 자, 가세요 안 가세요?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제가 우리 교회만 반응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수련회 때 가서 보니까 다 반응이 없어. 어제 목사님 수련회 마지막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해 보세요. 이 형의 서운함이 공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가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죠. 마음이 섭섭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난 2주간 제가 예레미야의 기도, 세례 요한의 일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수고를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날 수 있죠. 그죠? 섭섭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죠. 제가 지난 2주간 여러분 이 무슨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거냐면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였어요. 예. 자, 우리가 이 형의 분노가 공감이 됩니다. 예, 공감이 돼요. 자, 이런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대안이 뭘까요?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그럼 이 예는 그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아들아, 이런 말이에요. 아들아, 얘야. 아이고 아들아. 되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이런 말. 그렇죠? 자,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9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이도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 이도우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좀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좀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막 무례해요. 아버지 좀 보시라고요. 나는 명령 한 번도 어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막 무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무례하고 화가 난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대안이 뭐였냐면 테크논. 아들아, 얘야.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섭섭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 아,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모르는 것 같아. 저한테 서운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반응합시다. 믿으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압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죠? 자, 오늘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빨리 오세요. 자, 오늘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수련회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 수련회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장렬히 집에 가서 뻗을 거예요. 제 오늘 생명을 여기다 걸고 설교할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화가 난 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어요. 얘야, 들어가자. 저 동생이 왔잖아. 들어가자. 자, 이 아버지의 청을 형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얘가 안 들어가요. 맞아요.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형이 섭섭했던 거죠. 아버지가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 섭섭한 마음을 위로해 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형의 마음이 섭섭함을 넘어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섭섭함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돼요. 섭섭한 정도를 여러분 누구나 다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한 그 선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게 넘어가면
중증이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해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이 선을 넘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 형이 아버지의 들어가자고 하는 청을 거절했다는 것은 얘 마음이 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마음에 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넘어가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서운하고 섭섭한 거가 아니에요.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나눌 건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큰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을 4주 동안 봤잖아요. 그쵸? 4주 동안? 4주 동안 봤잖아요. 그죠? 자,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얘는 누가 봐도 나쁜 애죠. 그죠? 진짜 나쁜 짓을 하고 나간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쁜 애입니다. 자, 근데 이 큰아들을 보세요. 우리가 이 큰아들을 볼 때 오늘 얘가 아버지의 이 청을 거절했어. 서운했다는 거 말고는 얘는 크게 별로 문제가 없는 애 같아요. 도리어 보세요. 이 큰아들이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난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 나는 늘 순종했어요. 아버지, 난 늘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얘는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이 얘는 전형적으로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애들은 누가 봐도 걔는 신앙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누가 봐도 걔는 헌신하고, 야, 참 대단하다. 저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애예요. 근데 집을 안 나갔잖아요, 얘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큰아들이 둘째 탕자만큼 트러블이 있는 애예요. 얘가, 둘째 탕자보다 더 심각한 애예요.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서운한 게 아니에요. 이 29절 30절을 보면 이 아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이. 아니,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줘요? 그리고 쟤한테는 송아지를 줘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둘째가 아버지보다 뭐를 더 사랑해서 얘가 유산을 받아갖고 나간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돈을 더 사랑한 거죠. 그죠? 아버지, 유산 받을 때도 아닌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둘째는 돈을 사랑했던 애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요번에 이 탕자 비유 다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형도 똑같은 애예요. 얘도 돈을 사랑한 겁니다. 돈을 사랑한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똑같은 아들이에요. 둘 다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요. 둘 다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겉모양은 한 놈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둘째를 볼 때 어떤 애라고 생각하죠? 걔는 진짜 확실히 문제가 있는 애죠. 그죠?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근데 하나는 집에 있어요. 집에.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깨세요. 영을 깨야 돼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커트해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둘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동생은 집을 나갔으니까 우리가 탕자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형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그냥 늘 순종하는 아들이니까 얘는 집을 지켰으니까 얘는 우리가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근데 한 아들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얘는 완전 탕자예요. 근데 한 아들은 명령을 어김이 없이 집에 늘 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얘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자, 이거예요. 이 착한이라고 하는 것이 트릭이에요, 트릭. 이 착함 속에 못됨이 있어요. 얘는 되게 못된 애예요. 탕자보다 더 못된 애예요. 오늘 이 형의 이 착함을 볼 거거든요. 착함을. 여러분, 이 집안에는요, 탕자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고요. 집 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걔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인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나쁜 탕자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착해요. 근데 걔가 탕자일 수 있어요. 이 집안에는 잃어버린 아들이 둘입니다. 둘이 사실 똑같은 아들이에요. 오늘 이 형의 착함을 볼 건데요. 이 형의 착한 게 문제예요. 이게 말이 이해가 굉장히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죠. 착한 게 나쁜 겁니다. 얘는. 복음은 역설이거든요. 죽어야 삽니다. 아멘. 이게 이해되시죠? 진짜 진리는 이런 역설이 있어요. 죽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 막 떨잖아요. 안 돼요. 아유, 죽어 그냥. 난 죽기로 작정했어 하고 담대하게 하면 살아요. 이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똑같아요. 이 형의 착함이 이게 나쁜 겁니다. 이 형의 착함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형의 착함을 몇 가지 볼 겁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29절. 예. 안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명을 어김이 없.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자, 저를 보실까요? 이 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까지. 형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 나는 열심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다 했어요. 자, 그랬죠. 그랬더니 그의 논리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했더니 나는 염소 한 마리는 받아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염소 한 마리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나 이런 대접 받아야 될 자격이 있지 않아요? 감이 오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그죠?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동생의 자리까지 얘가 잘 채워서 순종하고 착한 아들이 된 건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잘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이 뒤에 잘했는데 그 뒤에 자꾸 뭐가 붙어요. 우리에게. 난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난 이런 대접은 받아야지. 뭐가 붙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여러분, 이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착함과 내 열심이, 나의 순종이, 나의 헌신이 의로워지는 것이 1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착해서 생긴 문제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더 의로울 수 있어요. 열심히 한 사람이 의롭죠. 나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Here I am.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죠. 하나님, 내가 헌신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섬겼잖아요. 이만큼 헌금하잖아요.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좀 나를 알아주셔야죠. 제가요, 이런 태도를 참 경계하거든요. 진짜
이 태도로 목회자가 가면 아주 진짜 목회자가 아주 난잡해져요. 제가 이런 태도를 굉장히 경계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말은 안 하는데 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이 정도도 안 해주나요? 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형이 그 마음이 섭섭한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근데 그걸 안 채워주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동안 그럼 그랬었던 거네. 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문제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착한 것까지 잘한 겁니다. 열심히 한 것까지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내가 금방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있다. 거기서 금방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이만큼 섬기고 있다. 내가 이 가정을 이만큼 섬기고 있다. 거기서 금방 의로워집니다. 제일 무서운 거.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무서울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왜 근데 이것도 안 해주지? 저 사람이 안 알아주지? 여러분, 누군가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거기서 내가 의로워지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영성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요선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아요. 훅 가버리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인 얘기로 바꾸면 형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됐을까요? 이런 겁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난 수고했으니까 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난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결과를 자기 뜻대로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선을 다해 하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우리 몫이에요. 주님이 거기 부르셨으면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 결과는 내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넘어지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과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내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서운한 거예요. 근데 서운한 것까지 괜찮아요. 누구나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서운하죠. 그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금방 넘어가면 왜 하나님 이런 결과를 안 주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결과를 내게 주셨어요? 왜 또 기다려? 왜 또 내려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안 들어요. 졸아요.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했던 게 막 떠오르진 않지만 그래 졸 수도 있지 뭐.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막 안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설교 끝나고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들었네 오늘. 한 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 번, 그 다음 주도 그래요. 그 다음 주도 그래요. 그 다음 주도 그래요. 그 다음 주도 그래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들어? 이건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열심히 준비해서 자든지 깨어 있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여러분의 귀에 우겨 넣는 거예요. 그게 제 몫이에요. 왜 그게 제 몫이냐? 우리가 언제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건이는 오늘 불을 받아야 돼.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
때와 결과가 내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거를 자꾸 내가 주관하려고 하면,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형의 문제는 의로움을 넘어선 교만함,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계속 제가 정리하면 설교할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이 된다고요. 죄의 속성, 성경에 죄가 왜 나타났냐?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범죄가 시작됐습니까? 사단의 말에 속았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져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죄의 속성은 교만이거든요. 죄는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죄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 거기로 가요. 형의 문제는 교만해진 거죠. 자, 이렇게 교만해지면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요.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이게 내 플랜대로 돼야 돼. 네. 자, 보세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송아지는 내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아들 거예요, 동생 거예요? 아니, 아들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네, 본래 아버지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보세요. 제가 아까 이 큰형이, 제가 이걸 얘기 안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큰형이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동생처럼 돈을 똑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를 손가락에 껴줍니까? 반지를 껴주잖아요. 이 반지를 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얘를 다시 내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얘한테 다시 유산을 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얘는 유산 받아갖고 이미 나갔잖아요. 근데 왜 유산을 또 줄까? 자,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산을 받으면 아버지의 유산의 동생은 30%를 받아요. 30%를. 이런 얘기 했어요. 30%를 받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받으면 빨리 받을 수는 있지만 얘가 얼마를 받냐면 10%밖에 못 받아요. 9분의 1. 9분의 1. 기억나죠? 10%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얼마 받고 나간 겁니까? 10% 받고 나간 거죠. 근데 얘가 다시 돌아와서 상속자가 됐죠. 그죠? 반지 끼고. 그럼 얘는 얼마를 더 받아야 됩니까? 30을 받아야 되는데 10% 받고 나간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를 더 받아야 돼요? 20%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20%를 누구 재산에서 떼어주냔 말이에요. 형, 동생이 10% 받고 나갔어요. 이제 남은 유산은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은 다 자기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아 상속해야 되는데 얘가 다시 들어와서 20%를 떼어가니까 누구 지분이 빼앗겨요? 내 지분이 뺏겨요. 이게 이 송아지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거 내 재산인데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이걸 써요? 아버지, 이거 내 송아지예요. 근데 왜 당신이 나하고 상의도 없이 이걸 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죠? 그럼 이 재산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아직 아버지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간혹 보면 자기하고 상의 안 하면 삐뚤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 형이에요. 자기하고 상의 안 하면 마음이 상해. 상의해야 될 자리면 상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영역이에요. 형의 의로움이 내가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주세요? 난 이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 않았는데 이건 내가 뜻하던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섭섭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은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은 위로해 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영성이 뭔지 아세요? 선을 지키는 겁니다. 선을.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선을 넘으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기를 남겨요. 내가 의로워지면.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선이에요. 영성은 뭐냐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영성은 내 옆사람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팀장님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간사님이 할 일을 내가 할 일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자, 형이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형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시죠. 형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형이 처음에는 동생이 그러고 집안을 발칵 뒤집었어요. 이 마을에 우리 아버지의 위신과 명예가 있는데 얘가 집안을 발칵 뒤집고 나가니까 이 큰아들의 이 본래 큰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큰아들. 예. 본래 큰아들의 이 마음이 아버지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터져 나온 줄 아세요?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게 이게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 마음에,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저는 제 마음속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삐져봐야 손해예요. 자, 일단 아멘 하고 가시죠. 아멘. 하나님께 삐져봐야 손해야. 근데 삐져서 며칠 이렇게 대치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길게 이 마음 안에 서운한 마음을 안 남기고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빵 터지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열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야, 진짜 주님 그것도 안 해.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했던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살았다고 내가 복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목회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쌓인 거예요. 해결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에게 쌓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운함이. 하나님께 쌓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게 막 의로워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치유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건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형이 자기 마음이 변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형이요, 자기가 아버지 앞에 지금 교만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자, 저를 보실까요? 왜 도대체 형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까요? 자기가 왜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걸 형은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내가 착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게 봐야 될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병입니다. 이게 착한 이 병입니다. 병 중에서도 아주 중증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야? 전도할 때요, 여러분. 진짜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죄인인 분들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당연히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 맞아요.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전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야말로 모범생의 인생을 사신 분들. 가정에서 아빠의 노릇 잘하고 엄마의 노릇 잘하고
자녀 노릇 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나름대로 법과 질서 깨끗하게 다 지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왜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난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형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몰라요.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열심히 내 눈을 가린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것이 내 눈을 가린 거예요. 자기를 볼 눈이 없어요. 없어요. 난 최선 다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기 열심에 눈이 가리는 거예요. 이게 형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형은 자기 문제를 모릅니다.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는데 동생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이 동생은요, 그냥 막 자기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때까지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뭘 알은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은 거예요. 그때 걔가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지가 걔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줬죠? 결론이 뭐예요? 걔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애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형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봐도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FM이에요. 근데 얘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할 때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걸 예수님의 의도로 이 본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누구를 얘기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4주 동안 누구 얘기한 겁니까? 죄인과 세리들, 그죠? 누가 봐도 걔네는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딱 말했는데 얘네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인인 걸 아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얘기, 사실 제가 첫날 그랬죠. 이 탕자 비유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죄인과 세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하고 밥 먹으니까 그걸 보고 못마땅해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 이 비유를 들어봐 라고 말한 거예요. 이 탕자 비유의 초점은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죠. 큰형 같은 애들, 큰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죠, 그죠? 자기가 교만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죠? 자기 열심에 눈이 가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할 때 그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직 구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교만해? 나 열심히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속이 내 구원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구원받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지금 형을 보고 있잖아요. 형이 비교하는 거,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을 아버지가 집으로 받아들이고 나같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나는 이런 대접을 해주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형을 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보다 겉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이 더 문제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탕자 같은 애보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생인 그 애가 더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순종합니다. 시키는 일 다 합니다. 착합니다. 누가 봐도 모범생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치밀어요.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요. 욕심이 그칠 줄을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걔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애예요. 걔 이름 딱 대면 와, 걔만큼만 하면.
그런데 이 형의 문제는 뭐라고요? 이 형의 문제는 자기는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난 언제나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못 봐요. 여러분,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위험한 겁니다. 교회 밖의 탕자보다 교회 안의 탕자가 더 무서운 겁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착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신앙적 열심과 내 착함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새 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형과 같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는 헌신했어요. 나는 봉사했어요. 나는 뭐 했어요? 리더로 섬겨요. 뭐예요? 했어요. 근데 그 애들 마음에, 그 사람들 마음 안에, 형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누가 봐도 C랑 모범생이고 FM인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받을 사람 대신 받는 것 같으면 막 내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인정 제가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가 많으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형 같은 탕자가 많으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저 들어온 탕자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쟤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형과 같은 탕자가 많은 교회에 딱 가보면 딱 알아요. 딱 압니다. 형이 많은지 동생이 많은지 보면 알아요. 좋은 교회는 동생이 많은 교회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죠. 우리는 동생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좋은 모습은 내가 늘 동생의 모습으로 있을 때 좋은 모습이에요. 아멘. 겸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형이 돼요. 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알아요. 사랑이 없어요. 차가워요. 인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인사 안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인사 안 한다고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어요. 저희 형은 인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희 형은 막 인사를 하면 90도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인사 안 한다고 혼났을 때 기분이 안 좋죠. 혼나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인사를 바꿨는데요. 저는 어서오세요. 3번씩 해, 3번씩.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르신들께 인사합니까? 인사하세요? 여러분, 누가 들어올 때 가서 인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많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착한 이 아들이 둘째보다 더 문제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요, 누가 봐도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 버리지 못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여주실 때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거대로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아닌 걸 아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한 거에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도 없어요.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형은 착한 아들입니다. 형은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최선을 다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착함 속에, 그 열심 속에 어느덧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쌓여서 들어가고,
거기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런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형에게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치유. 저희 이런 형에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 형을 위로할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자, 이 3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할 때 이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언제나 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테크논, 사랑스럽고 자비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불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도대체 언제 함께 있었다는 말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함께 있었다는 말일까요? 뭘까요? 이겁니다. 큰아들아, 너는 동생이 집 나갔을 때, 집안이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넌 나하고 같이 있어줬다. 무슨 말이죠? 큰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 집 어려울 때 네가 그렇게 한 거 내가 안다는 거야. 너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네가 나하고 같이 해줬잖아. 집안의 어려운 문제를, 네가 집안의 재정을, 네가 집안의 관계의 문제를, 네가 어려움을, 네가 교회의 그 어려움을 네가 떠안은 거 내가 안다.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형의 문제가 오늘 생각보다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들으셨죠 이미? 그냥 자기 수고를 누군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그냥 위로받았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쌓이고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수고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형의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이런 겁니다. 그냥 격려받고 싶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만.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아니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대안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고생했지?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 외로웠지? 내가 알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알아주시는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원망이 풀립니다. 굳어진 마음이 녹아집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위로가? 여러분, 제가 위로받으라는 말이 무슨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생결단하고 받아야 돼요. 위로를 못 받으면 형이 괴물이 된 겁니다. 괴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와 수고를 받지 못하면 괴물이 돼요. 어떻게? 위로받아서 나를 채워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하니까 자꾸 나를 다른 걸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위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 많이 받고 위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 연약함을, 너무나 부드럽죠.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섭섭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대안이 안 돼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제가 헌신을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헌신이 뭘까요? 헌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찬이가 아침에 일찍 왔어요. 여기 드럼 그냥 놔두라 그래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찬이가 서운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드럼인데 먼지가 많았어요. 수련회 가지고 갔다 왔더니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밖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들어왔는데, 얘가 이거는 이미 다 하고 걸레질하고, 얼마나 바닥이 깨끗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너는 드럼 그만하고 청소 영역 업체 사장해라. 너는 부르심이 거기 있는 것 같아. 너의 물맷돌은 그거야.
얼마나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가, 그냥 예찬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사양팀 방에다가, 요번 달 섬기는 부부공동체 방에다가, 와 예찬이 대단하다고, 너무 깨끗해졌다고 이제 그냥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대안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분이 진짜 알아주세요. 그분이 진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아멘. 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위로 받으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격려받지 못하고 내 열심에 대해서, 내 헌신에 대해서 위로받지 못해서 생긴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은 막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